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환자의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느껴야만 했던 그 고통, 또 사람들의 무관심, 또 좌절, 절망, 그것을 현재 느끼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똑같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족 중에도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재발이 될까 참 두려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재발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8년 된 병자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라고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앞장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4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립니다. 우물가에서 수치와 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그 말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여러 문이 있는데요. 특별히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올해부터 계속 보는데 어린 양 예수라고 하죠.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의미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눈먼 자, 또 병든 자, 중풍 걸린 환자들, 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은혜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을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낫는다고 합니다. 정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1등주의, 경쟁,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는 또 절망도 동시에 또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나 실제로 자비가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민족과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으셨고 또 정말 공간을 뛰어넘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주목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38세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철없는 자녀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젊다고 여기는 38세지만 그 당시로서 봤을 때는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노인축에 끼는 또 그래서 평생 동안 질병을 앓아온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보시고 그의 상태를 다 아시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그 환자가 드디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그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말씀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분명히 앞에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다 아시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한번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만약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나? 라고 말이죠. 이 물음을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인데도 포로된 신분으로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절망의 순간에 그 발 강가에 앉아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여 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모든 성읍들이 다 불탔지만 이제 각 곳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룬다.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38년 된 병자가 네, 저 바로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소원을 바로 아뢰지 못할까요? 어쩌면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낫고는 싶은데 본인 스스로도 체념과 어느 정도의 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간절한 그 소망보다는 오히려 그 소망을 방해하는 환경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더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낫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번 연결 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를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원망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원망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의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10여 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여성들은 참 끼리끼리 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가 똑같이 사랑하라고 관심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셨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네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말도 세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언어도 계속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가까이 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그분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그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지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고맙다고.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은 없는데 그분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때 고백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구하고 싶은 그 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족감을 누리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찾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이것에 관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핑계대고 또 원망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할 때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8절, 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것은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런데 이 명령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선포였고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고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즉각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앉아있지 마십시오. 누워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지금 한 가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것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은혜를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고백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했던 제가 어느 날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풀타임 또 사역자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지금 많은 성도들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설 때마다 저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평신도로서 그렇게 이렇게 보기 좋게 살면 되잖아, 눈에 띄지 마. 저는 새 옷을 사면 새 옷을 바로 입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이 새 옷인지 또 몇 년 된 옷인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볼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넘어설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저의 모난 성품에도 불구하고, 저의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지금 심하게 정말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나오십시오. 일어나 태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바람을 맞으십시오. 다리를 움직여서 걸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여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은혜와 자비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군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한 번 더 만나셨습니다. 그 만난 장소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보아라, 네가 다 나았다. 이제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간음하다 들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란 일회적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됐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죄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의 병, 내 가족, 나의 위치, 내 능력, 내 성공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자기의 그 목적,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하는 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형록 회장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P31, 잠언 31장이란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심장이 타고날 때부터 아주 약한 심장을 갖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이 잘못돼서 그냥 멈췄어요. 이분이. 기절하신 거죠. 병원에 가셔서 그 치료받는 과정에 이제 새 심장을 기다리는 과정에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독으로 읽다가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 심장만 바뀌어서는 내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심장, 아니 건강한 심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전체를 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장로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더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이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하는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마지막,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 행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동기, 그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발표를 거의 안 하고 주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 존중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실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내 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이런 모든 짓을 행하니 이는 숙달된 창녀의 행위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찾는다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 죄 때문만이 아니라고. 오히려 동성애를 하게 한 그 근원 속에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그 냉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범람한 것이라고.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다시 봅니다. 교만은 한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도 하지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번영과 부귀를 누립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이 한류 문화를 체험하겠다고 몰려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소개하는 유튜브 또 쇼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좋구나 감탄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가가 소멸될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정쟁을 하며 국민들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내가 지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교만이고, 이 교만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안정,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죄를 유대인들이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예수님이 38년 병을 앓은 그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죄가 뭔가요? 이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신만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다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 그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병에서 노임받은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옳으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열심히 합니다. 큐티도 매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큐티하지 않는 자녀와 남편을 보면 정말 속에서 이렇게 때때로 처음에는 권면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분노가 되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말합니다. 그걸 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안타까움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로 바뀌고, 그래서 그를 통제하려고 강요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 일, 정말 옳은 일인지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남편의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그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교만, 또 다른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은 없는지 먼저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것도 화가 나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을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도 합니다 라고 하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일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 마리아 행전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발견했냐면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에는 TV에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죠?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한 4, 5년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싫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발견했습니다. 뜻밖의 회심.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간증책인데요. 이 책을 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자 30대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레즈비언이었어요. 동성애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LGBT, 동성애를 이렇게 확산하는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여성의 그 인권을 신장하는 페미니스트로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퀴어 이론을 또 강의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 또 보수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강연과 연구를 하고 또 칼럼도 썼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우파를 많이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칼럼을 썼더니 막 편지가 막 각곳에서 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올 때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견고한 그 인본주의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딱 보고 이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구나, 이 사람은 반대하는구나,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편지를 올 때마다 이쪽 저쪽에다가 통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하나가 왔는데 이쪽에도 못 넣고 이쪽에도 못 넣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 편지를 보낸 분은 그 지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는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 언제든 방문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며칠 고민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로 준비를 해놓고 결정적으로 이분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이제까지 들었던 종교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그분 앞에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이 바뀌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은 변화되어서 지금은 목사님과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절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